새로 제정된 형법 가운데 자존심 손상죄라고 하는 그 죄가 새롭게 제정을 되었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골프 안 치느냐고 묻는 죄, 징역 1년입니다.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이사가지 않느냐고 묻는 죄, 요거는 징역 3년짜리입니다.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갔느냐고 묻는 죄, 징역 7년입니다. 아들, 딸이 결혼했느냐고 묻는 죄, 징역 10년입니다. 손자, 손녀 얻었느냐고 묻는 죄, 요거는 징역 15년짜리입니다. 자식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 무기징역입니다. 마지막으로 50, 60대 된 아내를 향하여 뒤편에서 몸매 죽인다고 아부한 죄, 요거는 사형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사형감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가면 서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미세스 헤븐, 미스 헤븐, 미스터 헤븐,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미세스 헤븐,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의 천국감이요, 미스 천국이요, 미스터 천국이요, 미세스 천국임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땅의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희망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떨어진 주보를 한 장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주보의 그 앞편에 오늘의 설교 요약문을 봤더니만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을 잘 했습니다. 누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간증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걱정하신다. 걱정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해냈다, 인간의 힘으로 해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신다는 거죠. 조심해야 할 고백, 내가 1등 공신, 내 없이 잘 때나 보자. 하나님은 진짜 희망을 찾게 하기 위해서 가짜 희망을 무너뜨리신다. 사람은 희망이 아니다. 물질, 니꼬 오른 숫자, 돈, 인맥,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시다. 물질과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교한 요지를 너무너무 잘 표현을 했습니다. 누군지 상을 줘야겠는데. 오늘 두 번째 희망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속에 희망은 32,000의 수가 아니다. 희망은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만 명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의 그러므로 희망을 거는 인생들은 언제나 그 희망이 흔들리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희망이 생기지만 몸이 병이 들면 좌절과 절망이 찾아들게 됩니다. 경제생활이 우리가 점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는 그 모레가 점점 나아지면 점점 우리의 삶과 가정은 희망이 생기지만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더 못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경제가 점점 무너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도 희망이 있지만 건강치 못할 때도 여전히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픔은 있지만 고난의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축복이기에 희망을 잃지 않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희망을 품고 살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절망과 싸워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절망과 싸워야 하고, 건강 때문에 오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때로 그 건강의 절망과 싸워야 하고, 장래 불안한 미래와 싸우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절망이 엄습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인생의 더 큰 문제가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아름다운 희망을 품기는 하지만 오늘 기드온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절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현실은 동일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대군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비상나팔을 불어 비상소집령을 내렸더니만 32,000명의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32,000명이라고 하는 작은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32,000명은 너무 많다. 저들을 돌려보내라. 집이 그리운 자, 전쟁이 무서운 자, 죽음이 무서운 자 다 돌려보내라 하고 이 기드온이 선포를 했더니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32,000명 가운데 드디어 1만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1만 명의 사람들은 참으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물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에 일말의 희망을 기드온은 그래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죽고 내 살자, 이런 사람은 별로 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 누구죠? 네 죽고 내 죽자. 네도 죽고 나도 죽자. 물귀신처럼 함께 이렇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이 1만 명을 물가로 데리고 왔는데 기드온에게 물을 먹는 형태에 따라서 또 이 두 그룹으로 하나님은 나누게 만드셨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물을 움켜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과 머리를 물에다가 쳐박고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사람, 이 두 그룹을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물에다가 박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킨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9,700명이었고 물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7절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1만 명의 사람도 너무 많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추리고 추려야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1만 명의 목숨 건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다면 조그만 희망의 여지라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두 그룹으로 나누게 하셨을 때 손으로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
무릎 꿇고 물에다가 머리를 박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는 사람 9,700명.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을 돌려보내고 9,700명을 남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남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적인 개념이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착오를 일으키신 것일까요? 오늘 기도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솔직하게 말씀해요.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여지없는 절망입니다. 이거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습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의 말씀이었습니다. 32,000명의 군사의 수로도 미디안의 10만 넘는 대군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1차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또 1만 명 가운데 9,700명을 돌려보내고 마지막 300명의 사람을 남겼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기도원에게 남은 숫자는 겨우 달랑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이 300명의 이 사람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 300명의 이 용사들이 가연 300명의 용사라는 그 이름처럼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는 젊고 용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일까요? 도대체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300명을 달랑 남겨주셨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300명은 일당천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딱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면서 물을 다 움켜 핥아먹고 사주 경제를 확실하게 하면서 언제든지 오기만 해 하고 확실한 경계 최정예 부대원이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릴 때 이제 물이 목말라서 그때는 신의 물도 그냥 마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경험상으로 보면 물에 머리를 박고 입으로 벌컥벌컥 물을 들이킬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까요? 젊은 사람일까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막혀서 죽습니다. 어릴 때 경험으로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먹으면 입으로 반 들어가, 목으로 반 들어가고 반은 어디로 나오죠? 코로 나옵니다. 코로 반. 그러면 코가 따가워갖고 얼마나 코가 따가운지, 오늘 이 300명의 사람들은 벌컥벌컥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 이 9,700명에 비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의문을 갖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당 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10만 넘는 미디안에 그들을 이기기 역부족인데 어떻게 노인네들을 마지막 300명을 남겨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9,700명에 비해서 기력이 떨어지고 나이도 많고 용맹과 모든 것에 패기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도무지 전쟁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300명을 하필 하나님이 남겨두셨냐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남은 300명은 절대로 희망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 기도원을 희망의 사사로 세우시고 기도원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모든 기대까지 하나님은 송두리째 빼앗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군사도 될 수 없는 오합지졸
300명을 남겨주셨겠습니까? 어차피 기도원이 희망이 될 수 없는 32,000명을 데려갔다 해도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희망을 붙잡고 그 희망 때문에 울고 웃는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희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희망으로 하나님은 기도원과 300명에게 남겨주고 싶으셨습니다. 기도원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희망은 32,000명도 22,000명도 1만명도 3만명 300명의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가장 나약하고 힘이 없는 패기 있고 왕성한 9,700명이 아니라 300명을 기도원에게 희망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제 기도원은 자신과 군사를 보고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붙드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이제 내가 내게 미디안을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으로 붙들게 하십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0.0001%의 희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시대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울고 울부짖는 이 땅에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기도원이 바로 여호와의 희망으로 하나님으로 희망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을 갖고 오셔서 세상에서 절망하는 인간들을 희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누가 봐도 절망입니다. 가장 나약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상징인 가장 약한 자의 상징인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죽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앞에서 대꾸 한마디 주님은 하지 못하셨지만 나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십자가는 절대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게 보이는 절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희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를 상징하는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모든 죄인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과 약하게 보이는 3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300명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내게 미디안을 내게 넘겨주리라 약속의 희망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절망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이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부족함이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병듦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절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남보다 더 못한 인생을 생각하며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들의 약함이 절망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은 바울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도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던 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약함이 간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도중에도 뒤로 자빠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한참 동안 온몸을 떨다가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자신이 비참하게 느꼈을까요? 얼마나 또한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자신은 다른 사람의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면서 정녕 자신은 고침을 받지 못한 채 거품을 흘리면서 뒤로 자빠져서 벌벌 떠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약함을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나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약함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수치와 절망이 아니라 자기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연약한 자신의 그릇에 담을 수 있다는 고백을 분명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희망은 내가 너희에게 미디안을 넘겨주리라. 너무나도 뚜렷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희망은 내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갖고 이 땅을 사느냐, 그 스펙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의 희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우면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는 100점 100패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거대한 세상을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희망을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미디안의 군사보다도 어쩌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습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약함이 결코 절망할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드온에게 300 명은 절망의 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바로 기드온의 희망이었습니다. 약한 자신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미디안을 넘겨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기드온이 32,000명이라는 희망의 수를 붙들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붙들고 있었다면 그는 희망의 사사가 아니라 다시 절망의 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여러분의 약함이 아닙니다. 절망은 여러분이 가진 수많은 단점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약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놔주신 징건다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징건다리를 통하여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약함들, 수많은 산백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희망으로 세상이 주는 절망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그것을 학가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할 때도 내가 읊조리는 그 학가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성경 속에 수없이 가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또한 시편 62편 5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 625 나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릎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 6265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희망이 흔들리는 수많은 인생에 찾아오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절망과 좌절의 그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이 희망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희망을 거는 사람만이 기도원의 300명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약함들을 통해 연약함들을 통하여 이 땅의 강한 자를 몰아내시는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